아, 아멘.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충만해져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각 이방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신기하게 여기고 또 기이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되고 또 이후에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면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설교를 통해서 오직 구원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처음에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임한다 하는 이 믿음의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도 한 일이 아니라 바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가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한 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선포해야 될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선포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선포하게 되는데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말을 주목하라 라고 하면서 담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혹시 자기를 죽일까 해서 다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꽁꽁 잠궈 놓고 두려워 떨며 지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니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나를 주목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다 원수가 자기를 어떻게 사로잡을까라고 하면서 몸을 쪼그리고 숨어 지내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담대하게 나아가서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도 외치고 선포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들이 사로잡아 갈 것, 감옥에 넣을 것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대적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언제나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5번 결혼이 실패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결혼도 아니고 동거남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한번 이혼하는 것도 엄청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었을 터인데 5번이나 이혼을 하고 지금은 또 결혼식도 없이 동거남과 살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손가락질을 당할 일이 아닙니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 누구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자 이 여인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갑자기 메신저, 사명을 가지고 전달자로 나아갔습니다. 다 숨어 지내고 어찌하든지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낮 12시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물을 깃던 여인이 달려나가서 동네 사람들을 맞이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담대함이 넘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이 점점 약화되어집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꼭꼭 문을 닫아두게 되면 성령이 활동할 수 없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도 않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던 이 마음들도 자꾸 쪼그라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후의 전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삶이 지쳐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저주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이 삶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전략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간절한 기도로 성령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담대함으로 찬송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갈망하고 나아갈 때, 찬송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게 되지요. 15절.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선포하면서 각 지방의 말을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어, 라틴어, 아람어, 또 유럽어, 뭐 각종 또 애국어, 각종 다양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외국인의 말을 하면은 참 대단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술이 취했다라고 언제나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아가면 제자들도 저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용히 해라. 그 말을 하고 제자들이 오히려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라고 이렇게 그거를 제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예수님을 부르다 보면 이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다가 그만 그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그냥 사그라들고 또 부르짖고 하는 이런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볼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옛날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많았는데 요즘은 다 부르짖으면 뭔가 좀 천박해 보여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았던 갔던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예수님에게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고 외치고 또 먼 길을 찾아가서 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려고 할 때는 예수님 있는 먼 곳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또 혈루병 여인은 비방과 또 부정함에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간절하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간절히 찾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은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기도원에 올라가면 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던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잠잠하라 하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외쳐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일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알고 멈추지 않고 맹렬하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술 취했다 이렇게 하는 비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환경의 소리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멈추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걷고 있는데 환경이 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저앉게 되죠. 때로는 말씀을 듣고 야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예배하다가는 그런 소원이 생겨나는데 예배장을 떠나고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물결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관점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또 가라앉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환경에 눈을 감고 주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붙들 수 있게 하도록 자나깨나 24시간 동안 주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무리로 걸어가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길은 무리로 걸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무리로 걸어가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수렁과 같고 늪과 같은 이 환경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면의 소리가 우리를 잠재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려고 하지만 내 속에서 말하기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해서 된 일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음성을 우리가 자꾸 듣기 시작할 때 그 음성이 우리를 자꾸 잠식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사단의 불화살인 것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의 생각 속에 성광과 같이 자꾸 들어올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 안에서 되어진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어떤 비방의 소리가 들려오고 술 취했다, 엉뚱한 짓을 한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비방의 소리에 대해서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말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3시가 아니냐? 3시는 오늘날 현대 시간으로 하면 9시죠. 9시에 지금은 3시가 아니냐?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에 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우리가 오늘날 현대 모습을 봐도 다 술 먹고 또 오락을 즐기고 하는 것은 저녁 밤이 되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침에 뭐 낮술이란 말은 있죠. 낮에 12시에나 뭐 술을 먹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을 먹는 경우는 물론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로 상식적인 말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지면 이런 삶의 지혜도 상식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령이 마시면 강하고 담대해지면 상식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상식적인 일이고 그 일을 하면 되는데 두려움이 우리를 꽉 엄습해 버리면 상식적인 일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길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뭔가 두려움이나 욕심이나 이런 데 얽매여 있다 보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두려움을 다 없게 하시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말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는 나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누구나 지혜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누구든지라고 했으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는 실패하였고 또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없고 죄를 지었고 이렇다 할지라도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아무것도 주께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방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 예레미야도 말하기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지혜를,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지혜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참담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길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했던 네가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은밀한 길을 네가 알지 못하던 길을 보여주어서 이를 발견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세겜 사람 세 연합군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미 50km 밖에 적군이 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 왕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나오게 하고 어린이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길을 보여주시게 되죠. 너희는 이 전쟁에 수고할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이 담대해지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성가대를 앞에 세워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모압, 암몬, 세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전쟁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노량물만 가져오는 데만 3일이 걸릴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간구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고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환경과 어려움과 어떤 질병과 곤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을 믿는 우리의 모든 삶들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부활하게 되어지고 일어서게 되어지고 막힌 곳에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예, 다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베드로가 설명할 때 그냥 상식만으로 설명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신비한 음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또 많이 읽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라고 말했는데 이 예언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보니까 물론 prophesy라고 해서 미래의 일을 말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 보면 proclaim God's message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잊혀졌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다,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를 우리에게 시켜주는 것입니다. 선포하여서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지 이런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절망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데리고 무덤 앞에 들어가서 돌문을 굴려 놓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어서 냄새까지 다 나는 썩은 송장인데 문을 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돌문을 굴려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녀들이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한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환경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이 무너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자녀들이 부모의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넣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실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상은 비전이죠. 물론 뭐 이미지로 나타나는 그런 비전도 있지만 마음의 꿈도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고 인생의 목적이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절망하는 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전까지 방황하고 육체적으로 방탕하며 또 세상의 환락 속에 빠져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롯한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꿈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비전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면 이 비전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제 모든 삶을 접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모든 일들은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노인입니다. 그런데 노인들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없는 곳에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꿈을 꾼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또 육체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노인들도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성령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골짜기로 인도하게 됩니다. 골짜기에 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미 뼈들이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뼈들이 다 뼈밖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뼈가 다 말라있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죽은 시체도 아니고 금방 숨을 거둔 시체도 아니고 죽어서 이미 육체는 살은 다 썩어지고 뼈까지 바짝 말라있는 그곳에 어떻게 이것이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선포하라,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뼈들에게 선포하여서 뼈들이 살이 붙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살이 생겨지고 근육이 붙으라고 하니까 근육이 붙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 피부가 붙으라고 하니까 피부가 갖추어져서 살아있는 사람의 형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없는 것이죠. 생명을 향해서 생명은 들어가라고 명하라고 하니까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고 한다면 불가능하고 주님 안에서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이런 불가능을 넘어서는 그런 도전, 그런 꿈들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는 안 된다고 하고 주님이 주신 자녀가 없어서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해주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이 되어지고 오늘날 수백만 명의 수억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린이가 예언을 하고 청년이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고 노인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눌러두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많은 실패와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묻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미약한 게 보이는 이런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이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의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이 와 계심에도 너무나 실패자로 낙심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얼마나 실패하고 좌절하였던 자리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달려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